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나팔을 불고 천사들을 호령하면서 하나님인 백성들을 데리러 올 때, 그때 우리들은 얼굴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천사장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표정,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표정,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시대는 힘들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다 먹고 살만 하는데 왠지 힘들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한국 사람들만 힘든 줄 알았더니 유럽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동남아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힘들어해요. 어떤 나라는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어떤 나라는 지진 때문에 힘들어하고 모든 나라들이 각자가 문명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살아가기가 팍팍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뭐 좀 윤활유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좀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윤활유 같은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윤활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역시 복음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으로 점쳐진 그런 도시거든요. 우상의 도시, 우상의 근원지, 그 정도로 사르밧은 아주 우상으로 점쳐져 있는 나라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직접 지배를 했는데 항상 그 우상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상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 시대에 와가지고 우상이 절정을 이루고 있죠. 뭐 바알신, 아세라, 바알신은 풍년을 안겨다 주는 신이다. 아세라 신은 무슨 신입니까? 다산, 민족을 번성케 하는 다산. 그 신도 그 아합 왕의 그 이웃나라 공주 이세벨을 공주를 맞이했는데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오는 우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이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왜? 뭐 바알신이 풍요로운 바알신이니까 바알신을 믿기만 하면 뭐 만상이 또 부귀영화 무병장수에 복이 말 것이다. 그 일들을 거의 안 하죠. 도저히 이제 꾸덕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민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멸하지요. 3년 반 동안이나 그 나라의 비를 안 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는 몇 달만 비 하나도 그런 난리잖아요. 이번 가뭄에 그 강릉 지역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이상을 비가 안 왔다고 한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죠. 뭐 사람만 물이 있어야 됩니까? 사람 한 70%가 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전부 물이 필요합니다. 각종 짐승들도 그렇고요. 뭐 식물도 그렇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린 시내가에 있죠. 그린 시내가에. 그린 시내가에 있을 때 이제 저 비상 아닙니까? 비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한 달 동안 비가 1년 동안 비가 안 오고 하니까 이제 그 시대야말로 아주 살벌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정이 없는 사랑이 없는 죽음에 내몰리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때 엘리야는 그린 시내가에서 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을 것을 에게 배달해 주죠. 근데 그 그린 시내가도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시돈 지방이죠. 시돈 지방에 그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르밧은 완전히 그냥 우상의 도시거든요. 우상이 좀 젖은 도시인데 근데 이 사르밧 가브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르밧 가브가 뭐라고 하겠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누가 맹세한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가브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르밧이라는 그 우상으로 점쳐진 그런 도시에서 엘리야에게 얘기한 걸 보면 몇 절입니까? 12절이죠. 12절 보면은 사르밧이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떡을 내서 떡 한 조각을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누구 맹세한다. 난 떡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이 사르밧 가브는 신앙심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우상으로 점쳐져 있는 우상으로 모장되어 있는 사르밧에 이 사르밧 가브는 그래도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지 않았느냐. 그 엄청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르밧도 살리고 엘리야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르밧에 있는 그 사르밧 가브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브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은 어떤 표현을 하냐? 물은 그 시대 보혈을 의미합니다. 보혈. 그리고 물은 물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 물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뭡니까? 29시대 보혈. 그러니까 물질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에 그 물질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엘리야도 살리고 사르밧 가브도 살리고. 그래서 물을 기적인 그 물 항아리의 기적이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밀가루 항아리의 기적입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엘리야가 사르밧 가브에게 빵을 달라고 하니까 나는 빵은 없고 밀가루 조금 남았는데 이걸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밀가루는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양식. 사람은 먹고 살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양식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밀가루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양식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밀가루가 없으면은 양식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잖아요. 짐승도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가지고 있던 것은 밀가루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 부분을 밑자락에서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양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욕심을 부려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만큼 양식이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식이 좀 풍부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데 입장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양식이 어려울 때, 우리 그때만 해도 바릿고기 시절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는 사르밧 가부가 가지고 있던 밀가루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람들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 것, 양식을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시편 128편 2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을 가지러 가고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는 그 빵도 떡도 한 조각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심하지 않나. 물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3년 반 동안 물이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물이 없던 시절이고, 이 사르밧 가부도 이제 그 밀가루 한 움큼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빵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심정이야말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요. 무슨 말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엘리야는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그의 신실한 사르밧의 행편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사르밧 행편을 잘 알고 있고, 그 사르밧의 그 신실한 신앙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으로 점쳐져 있는 사르밧의 사르밧 가부는 그래도 정성스럽게 신앙을 잘 간직했기 때문에, 믿음도 잘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에게.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 엄청난 우상의 도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르밧에게 보여줬고, 또 사르밧이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섭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도 떨어지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그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르밧을 지켜주고 사르밧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르밧 가부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이제 엘리야가 빵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가 당신의 믿는 하나님을 가리키되 맹세하노니 그 빵 만들고 만들어다 땀을 주셔다가 빵을 만들고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
엘리야가 아니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들어오 말고 가서 아무것도 들어오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을 날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무것도 들어가지 말고 염려도 말고 그걸 빵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런 엘리야의 말에 이 과부는 아무 말 대꾸를 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아무 이유를 달지 않아요.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식구 11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네, 그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거기 뭡니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엘리야의 그 사르밧 가부의 처지를 보세요. 그 좀 밀가루 한 점이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가져라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나는 그 사르밧 가부의 순종에서 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있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빵가루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한 교자에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그것을 찾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산도 옮길 수 있는 내게 있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뭐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그것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내가 작은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이 시대 서론에서 얘기하신다면 국가적 경제적으로 참 어렵지 않아요. 아합 시대예요. 아합 시대와 그 시대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굶어 죽는 시대에도 유독 한 사람 사르밧 가부에게는 다 공급이 되잖아요. 밀가루도 공급이 되고 물도 공급이 되고 기름도 다 공급이 되고 전부 죽어가는데 유독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르밧 가부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행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지켜주시고 관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작은 믿음이라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우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